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달에 우리 김정원 목사님을 한 두 번 만나 뵈면서 야, 정말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또 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그 수련회 일정표를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요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과거에 목회하던 그 교회 생각이 나서 또 여기 오면서 여러분 뜨거운 찬양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뭐랄까 이렇게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걸 느껴서 너무너무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로 모였을 때 정말 그 한 시간이 정말 주님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한 3박 4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2박 3일? 지금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은혜에 푹 잠기는 것을 갖다가, 저희도 사실은 매년마다 이런 수련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참 귀한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정말 이게 맞구나 하는 그런 제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계 선교의 마지막 돌파 킹스 미션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과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소한 것이 될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주셔야 될 겁니다.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 상당히 이렇게 연관이 많기 때문에 제 소개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파송이 되었습니다. 21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은퇴하고 조기 은퇴를 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서 미국 캘리포니아,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보면은 미전도 종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갔는데,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7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집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 2년 차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까지는 저희 아내가 허락을 했는데 목회하는 건 허락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수리가 많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출발서부터요, 제가 그래서 초대 교회를 회복하는 선교적인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장로로 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새로 하나 개척한다, 이거는 정말 제 사전에 없던 건데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렇게 여러 점에 내 기억에 한 6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새로 교회를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만들자 하고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목표 인원은 50명. 그 주변은 LA처럼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교회에서 사례금 받지 않겠다. 여름 되면 교회 문을 닫자. 그리고 다 우리 선교지로 나가자. 1년 끝나면 예산을 전부 다 계산한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선교지로 보낸다. 교회 건물은 절대로 갖지 않는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사람씩 우리 가운데서 또 새로 오는 사람 중에서 우리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저희들이 모여서 처음에 의논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비전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뭐 다는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첫 해 우리 개척한 다음에 이제 설립 예배 드리고 첫 해가 되니까 300명이 돼요. 둘째가 되니까 500명이 됩니다. 이민교회에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한국 사람도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셨어요. 나중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수평 이동을 다 막았어요. 가정교회 하면 수평 이동이 막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구만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다 제자로 선교사로 키우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여러분 500명을 어떻게 키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이즈를 일부러 줄이려고 애를 쓰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선교 적인 교회,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사실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그 교회 건물도 왜냐하면 저희들은 모든 걸 다 선교에 쏟았기 때문에 교회 건물 질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건축 헌금 거의 안 하고. 예, 저 굉장히 좋은 건물입니다. 가보면은 하여튼 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셔서 제가 목회하던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회한 그걸 그대로 한 5년 반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69세에 은퇴를 하고 지금 한 5년 반 세계교회 미전도 종족 개척 연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을 갖다가 한국교회와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는요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 물어본다 그러면요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야,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제가 이제 늦게 55세 때 목회를 이제 53세에 선교사로 되고 또 55세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4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하루하루가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정말로. 예. 정말 뭐랄까요? 꿈과 같아요. 꿈과 같아요. 매일 새벽 기도마다 제가 하나님 이건 너무 저한테 잘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윗 언약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거 있잖아요. 그죠? 주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그 구절 아시죠? 예. 매일매일 고백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구나. 정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를 갖다가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매일매일 느낀 거예요. 14년을 갖다가 한 번도 교회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와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경험한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하는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좋은 게 없습니다. 저희 친구들 다 보면 벌써 5년 전에 다 백수가 됐잖아요. 우리 65세 때 은퇴하니까. 근데 저는 지금 또 일을 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또 계속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건강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매일매일 일용할 건강도 주십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내가 그때 당시에 선택을 갖다 가장 잘했고 우리 주님께서 또 저를 갖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늘 느끼고 삽니다. 자,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과거에 목회하면서 했던 그거를 그냥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가서 현지 교회나 아니면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일반 교회에 가서 이 교회가 주도하는 미개척 종족 선교를 얘기하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 선교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하고 흘려 듣는데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하던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하면요 달라져요. 특히 현지 사역자들, 저희들이 뭐 이티오피아 또 무슨 미얀마, 스리랑카 뭐 이렇게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 갖다가 양성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점심 먹고 나서 지금 시간이 가장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결론부터 먼저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이 결론만 확실히 알면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중간에 좋으시다가도 이 흐름으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졸라고 한 건 아니고. 자,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2000년 전에 초림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지만은 지금은 정말 역사의 종말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말 엑사이팅한, 정말 흥분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 예언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한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한 구절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필수 조건, 다시 말해서 세계 선교가 완성되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여러분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방식으로는 안 돼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또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는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의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이따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얘기한 그 방식대로 선교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한 그런 부흥이 각 교회마다 또 특별히 현지 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돌파가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그 선교의 돌파가 바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교회가 주도하는 비전도 종족 개척 선교입니다. 전에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인 협력 선교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걸 갖다 일명 킹즈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 덧붙인다면은 우리 안디옥 교회도 함께 동참해서 나아가자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마태복음 그 24장 14절이 성경에서 가장 큰 반전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에요? 깜깜한 느낌이죠. 어둡고 거기 보면 말이죠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기근 그리고 각처의 그러한 그 모든 지진과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전염병까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그 월드뱅크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나라들끼리 민족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39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그 뭐랄까 이렇게 대충돌, 지금 현재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들이 21개입니다. 이게 기껏해야 30년 전부터 생긴 현상입니다, 여러분. 90년대부터.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0절에 보니까 실족한다는 얘기는 그 배도한다는 뜻입니다. 배도, 배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 미혹,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마 제일 그 클라이막스라 그럴까? 그 어둠의 가장 깜깜한 그 부분이 9절 말씀인데요. 그때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에 넘겨주겠대요.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뭐 한다고요?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10년 전보다 지금 현재가 훨씬 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느끼세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미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뭐 차별금지법 무슨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직접 나가 보시게 되면요, 피부로 느낍니다. 개종방지법은 지금 거의 모든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들은 다 통과됐어요. 여러분, 이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개종방지법은 이거는 어디를 지금 딱 하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입니다. 기독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우리 인도만 하더라도 벌써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예 특히 북인도 같은 경우는 예배는요, 교회 건물이 있는 데서만 드려야 합니다. 만약 인도는 전부 다 가정교회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요, 잡혀갑니다. 이웃이 신고하면 잡혀가요. 찬양하고 뭐 그러면 소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잡혀가서 벌금 냅니다. 그리고 구류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러니까 개종방지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정말 이 기독교의 그 핍박이요, 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 마치 다이아몬드빛처럼 아니면 깜깜한 하늘에 그 새벽 그 별처럼 반짝 빛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나중에 계시록 6장 가면은 어떤 핍박까지 오죠? 이게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하다가 나중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이름만 얘기하면 다 미워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다 핍박하다. 그러니까 사람 아까 여러분 잡아 죽인다고 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을 왜 잡아 죽이겠어요? 복음 전하니까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죽어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왜 우리 피를 아직까지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막 호소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잠깐 쉬어. 아직은 아니야. 아직도 너희와 같이 똑같이 목배임 당한 그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어. 더 차야 돼. 여러분, 앞으로 올 세대는 순교의 세대가 될 겁니다. 우리 은혜로운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은 그 대화하면서 서로 이제 이 다음 세대는 뭐 우리 자녀 세대가 될지 하여튼 뭐 손자 세대가 될지 저 같은 경우는 그 세대는 순교 세대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건 전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순교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앞으로 순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없고 또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가면 갈수록. 예.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 이것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반드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예. 저는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일으켜서, 특히 또 우리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서 세계 선교를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라기 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참 사실 보면은 여러분, 선교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사실은 계시 세계에서는, 시간을 초월한 계시 세계에서는 선교가 이미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믿으세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 전해봐야 저희가
그 인도나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늘 느껴요. 야, 이거 언어로 하고 이렇게 정말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또 요새는 영어가 하도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와서는 그냥 한국말로 해요. 그러면 옆에 미리 연습하고 힌디어로 번역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그림해서 뒤에 보면서 뭐 그런 또 이렇게 써서. 그런데 야, 이런 걸 가지고도요, 예수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요, 그 사람들 눈빛이 완전히 지옥이에요. 정말 어둠의 사이로 인도 가면요, 전부 다 병든 사람들밖에 없어. 너무나 비참해요.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몇 마디, 오늘 한 그 복음 몇 마디예요. 그 한 30분, 뭐 몇십 분 그 사이에요, 눈빛이 바뀌고 얼굴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전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성경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종족에게 여기 말씀대로, 예언대로 천국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가? 아마 저 데이터를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전 세계의 인구 82억이 대개 한 17,300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IMB에서 얘기하는 건 한 12,000종족. 이건 좌시아 프로젝트 데이터인데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미전도 종족 아시죠? 미전도 종족은 우리가 이 복음화율을 2% 미만으로 보는 겁니다. 복음화율이 2% 미만. 자그마치 34억 명, 7,300종족이나 됩니다. 많죠?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요, 더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는 것은 뭔가 하면 미개척 종족이 있습니다. 미개척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복음화율이 0.1%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인도 그 야다브 종족이라고 있는데 거의 한 4천만 되는데 0.005%예요. 그럼 몇 명이 되죠? 한 2,000명? 4천만 중에서 2,000명이 지금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복음화율 그런 종족이요, 자그마치 4,800종족이나 돼요. 정확하게 4,840종족인데 20억,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반이 인도예요. 20억 중에서 10억이 인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북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인도를 많이 이제 하는 건데 종족 수도 한 2,000개 정도가 인도에 속해 있습니다. 저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비개척 종족이라고 있습니다. 비개척 종족은 뭔가 0%.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거의 없어요. 뭐 지금 현재 보면 한 100종족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 인원수도요, 한 뭐 1,0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2억 중에 1,000만이니까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게 이제 다 개척이 된 것이, 거의 개척이 된 것이 2020년인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아직도 복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종족은 없습니다.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죠? 가정교회 하나라도 아니면 사역자 한 명이라도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자, 잘 됐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재림할 수 있겠네. 그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4천만 명 중에서 1,000명, 2,000명이 예수 믿었다고 예수님께서 오시겠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 모르겠어요. 뭐 그게 10%가 될지 아니면 뭐 2%가 될지 아니면 1%가 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저 데이터를 봤을 때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저렇다는 얘기는 지금 방식으로는 요원하다는 뜻입니다. 뭔가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 전통적인 선교를 가지고는 좀 어렵고 획기적인 선교의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 전통적인 선교는 뭐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일반 교회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뭐 굉장히 그 선교에 앞장서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선교는 선교
단체와 선교사가 주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선교의 전문가고, 그 다음에 일반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들은 그냥 난 목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전문 영역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는 그냥 뒤에서 기도 후원해주고 또 뭐예요, 재정 후원해주고 또 뭐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뽑아서 보내줘서 선교단체에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뒤에서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주도하지 못하고. 누가 주도합니까? 지금 현재 해외 선교 누가 주도합니까? 선교단체가 주도하죠.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주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예, 그렇게 해서 새로운 돌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밑에 써 있는 교회가 주도하는 미개척 종족 선교고, 이게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저게 전부 다 미전도 종족의 제자 삼는 교회 개척 선교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 협력 선교입니다. 근데요, 저 말이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면 그냥 그대로 의미가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사역자들, 그죠? 뭐 미얀마나 뭐 이집트나 현지 사역자들한테 이걸 해서 지금 현지 사역자들 빨리 일으켜서 자체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개척을 해야 되거든요. 가서 열심히 강의하잖아요. 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어보면요, 하나도 몰라요. 너무 복잡해 저것이. 그래서 제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저걸 갖다가 밖에 나가서 강의할 때는요, 킹스 미션이라고 그래요. 왕의 선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서 물어보면 다 기억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 주님 왕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선교 아닙니까? 그렇죠? 다 선교가 완성되어야지만 우리 주님 오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킹스 미션으로 바꿔 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주제가 됐는데, 사실은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교회가 선교를 주도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18세기에 모라비안 교회, 여러분 모라비아는 선교단체가 아닌 거 아시죠? 모라비아는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가 다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 선교에 들어와서 교회가 워낙 선교를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들이 또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뭐 허슨 테일러 내지 선교회 만들어 갖고 그냥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으고, 또 뭐 사무엘 밀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건초더미 기도회, 그죠? 그 사람들은 SBM 운동을 일으킨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해외 선교회를 만든 것도요, 교단 선교회예요. 교단 선교회입니다.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송받고 하는지 이런 일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너무 오랫동안 그 일이 지속된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버렸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아예 교회에서요, 선교에 대해서 손을 놔버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통적 선교. 그냥 우리는 너희들 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그냥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줄게. 열심히 재정 지원해 줄게. 그런 전통적인 선교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자료를 여러분들 보면 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 1995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온 세계 교회가 이제부터 교회들이 모여서 미전도 종족을 개척하자 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연대를 이루어서 출발한 해가 사실은 1995년도입니다. 그때예요. UPG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아까 봤듯이 미전도 종족이 몇 개예요? 6,400개였습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30억 명, 29.8억 명. 그런데 열심히 선교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부분 교회들이, 또 대부분 선교단체들이. 2011년이 돼서 16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6,500개로. 또 30억에서 40억으로. 그렇죠? 16년 동안 선교했는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자, 2011년에서 또 10년 지났습니다. 2021년 데이터를 보니까요,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40억에서 46억 명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죠? 효과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UPG, 우리 미 전도 종족을 개척할 수 없는 선교가 어떻게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감사한 일은 한 3, 4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이 추세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은 2024년, 25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료가 거의 비슷한데 안 되는구나. 거의 비슷한데 7,300개, 34억 명. 좀 줄었죠? 그죠? 좀 줄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팬데믹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또 하나는 드디어 이제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교회가 주도해서 선교단체에 맡기면 안 되겠다. 교회가 주도해서 이 선교를 움직여 나가야겠다 하고 하는 교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소수예요. 아직은 소수입니다. 예. 또 하나는 전통적 선교의 그 문제점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요. 이제는 선교 현장도 바뀌어졌고, 그러면 선교 자체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 선교사 주도 선교는 끝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선교사들 다 쫓겨 나오고 또 자발적으로 철수해 나오고, 그다음에 선교사 중심으로 리더하던 그런 선교지는 다 무너지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고, 그러나 오히려 현지 그 사역자들을 키워서 그 자립적으로 또 자생적으로 자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그런 선교지는 건강하게 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선교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은요, 이 그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요, 선교사가 그 안에 있어도 꼼짝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개척 종족,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감시사회가 됐습니다. 통제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선교사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다 감시하고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다 쫓겨났지만은 2018년부터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선교사가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꼭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나라들은 이미 기독교화된 나라들 말고. 그래서 이제는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외 선교사 의존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 협력 선교를 해야 되고, 제자 삼는 교회 개척 선교를 갖다 해야 되고, 특히 이제 4번, 5번이 중요한데 현지 교회 목회자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꾸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그 미개척 종족, 미전도 종족을 개척해서 국가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력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예. 이것이 사실은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것을 하기 위해서 감사한 일은 정말 뭐랄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신묘한 그런 전략을 갖다가 전략이라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묘수라고 할까요? 우리가 개척해야 할 미개척 종족이 있는 그러한 나라들, 또 그 종족들 옆에는요,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개척해야 될 아까 4,800 종족, 무슨 여러 종족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그게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 같은 데는 여러분들 선교사 들어가서 전도할 수 없어요. 지금도 내전 중이고 들어가면 그냥 전도하면 죽어요. 그러나 소말리아 바로 국경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렇죠? 에티오피아 바로 옆에 지지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요, 실제는 전부 다 소말리아 사람들이 거의 90%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전히 에티오피아 영토이기 때문에 옛날 오가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살기는 소말리아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서 또 한번 이렇게 사역자들 훈련시킨 적도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변화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지가에 있는 소말리아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좀
바로 넘어가면 하르게이사라고 그 소말리랜드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들어가서 불러와서 전도해서 훈련시켜서 내보내게 되면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소말리아 또 소말리랜드 다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모든 미개척 종족들 옆에는요 반드시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사역자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데 킹스 미션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교회가 주도해야 되는데 교회는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여기도 교회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 북인도든지 에티오피아든지 여러 딴 나라에 있는 현지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으면은 전문적인 선교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선교 단체와 협력하면 됩니다. 또 현지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하면 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저 장기 선교사들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기둥이 철저하게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선교단체, 또 현지에 있는 교회, 그리고 장기 선교사. 이 네 기둥이 서로 협력해서 목표는 뭡니까? 미개척 종족. 미개척 종족. 그죠? 내가 잘못했어요. 미개척 종족을 갖다가 우리가 개척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미개척 종족에 가면은요, 이 마귀의 공격이라 그럴까, 그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우리 특히 이제 아마 여기 그 미개척 종족에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마귀는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어둠 속에 묶어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리 랭킨이라고 우리 저 IMB 부총재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요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지옥의 복도와 그리고 각 방마다 성경 구절이 붙었대요. 무슨 성경 구절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구절을 다 붙여놨대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구절이 바로 사탄의 수명이 언제 끝날지를 갖다가 말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마귀도요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복종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이거 봐. 우리 수명은 저 때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자기 졸개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예를 들어서 4,800 아까 40종족이라고 그랬는데 4,839종족이 다 전도가 됐어요. 근데 한 종족만 남았어 지금. 우리 주님의 그 기준에 미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두 종족이라도 마귀는 전략이 뭡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치열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미개척 종족 선교 나가게 되면요 이미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지만은 뭐예요? 모든 게 다 기도입니다. 선교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기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선교 훈련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기도 훈련이고 기도 훈련이 평소에 잘 되신 분들은요 그죠? 선교 훈련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두운 곳에 가서 서너 명이 그냥 손잡고 함께 통성기도 하게 되면은요 그걸 통해서 정말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바로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킹스 미션의 특성은 저기 나와 있는데요. 뭐 다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다 복잡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4번입니다. 4번.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선교사로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자와 제자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자죠. 그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 3천 명이 이제 오순절 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 이 뭐라고 돼 있으냐면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근데 사실 원어에 보면 그거 아닙니다. 그죠? 3천 명이 그들의 숫자에 더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의 수가 3천이 더한 겁니다. 예, 실제적으로는 그래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여러분 특별한 제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한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 뭐 인도에 가게 되면은 우리 평신도들이 이제 가서 선교하고 하면은요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신자들은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모든 제자들은요 다 선교사입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그죠?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했으니까 다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에 보내요?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미토 그래 있는데 명사가 미시오예요. 거기서 영어 미션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죠?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선교사로,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파송한 다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 협력 선교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신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 그럼 목사님 선교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겠네요. 파송 선교사, 제가 장기 선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 선교사는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번에 보니까 장기 선교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모든 장기 선교사는 전략적인 코디, strategy coordinator 그래요. strategy coordinator. 그러니까 사단장과 같은 겁니다. 사단장과 같이 한 나라를 다 맡아버리는 거예요. 맡아서 전략적으로 그 전체 종족들을 갖다가 다 스터디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전체 종족들을 갖다가 복음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교회를 세우실 것인지를 갖다가 연구하고 또 훈련하고 가르쳐서 그것을 갖다가 이끌고 나가는 사단장과 같은 역할을 갖다가 장기 선교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기 선교사가 많이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많이 안 필요해요. 똑똑하고 정말 헌신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있으면 됩니다. 장기 선교사는. 그 대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되죠?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들이요 그냥 장기로 혹시 뭐 힘들어도 안 나가셔도 괜찮아요. 1년에 한 번 단기로만 선교사 나가더라도 얼마든지 어마어마하게 전도하고 교회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게 바로 킹스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킹스 미션이라는 것은 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인 협력 선교, 이것은요 성경적인 선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언제나 교회가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원 선교 누가 주도했습니까? 이원 선교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래프 윈터가 얘기한 건데,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원은 뭔가 하면요 같은 문화권. 그러니까 이제로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예루살렘이고, 이원은 유다예요. 유다. 같은 문화권이죠. 그 다음에 이투 하면은 다른 문화권, 약간 다른 문화권.
사마리아. 이 3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문화권. 땅끝. 그러니까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이제 서로 소통하기 쉬워. E1, E2, E3 하면 훨씬 쉽잖아요. 서로 소통하기가. 자, 초대교회 때 E1 선교 누가 했다고요? 어느 교회가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요한 중심으로. 그렇죠? 다 압니다. E2 선교는 누가 했습니까? 빌립 집사. 그죠? 빌립 집사가 가서 선교해. 물론 이제 베드로, 요한이 뒤에 가서 또 성경세례 주고 했지만은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자, E3 선교, 땅끝까지 하는 선교는 누가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 그렇죠? 어느 교회 소속입니까? 여러분 교회 소속이에요. 그죠? 안디옥 교회 소속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교회 너무 뜨겁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감명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선교로 돌아가야 돼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선교 단체가 꼭 필요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이 성경에 써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안 써 있다고 하는 얘기는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좋겠지만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제가 선교 단체를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선교 단체 대표예요. 네. 근데 선교 단체는요, 항상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와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선교 단체는 없어요. 근데 실제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회가 주도하도록 해야 돼요. 교회가 주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흔히 제가 자주 하는 말로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 구원을 얻기에 명료하고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진리가 다 충분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의 어떤 계시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성경이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의 충분성이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또 우리의 경건, 우리의 삶만 아니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도요, 성경대로 하면 끝나요.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선교의 내용도 뭐 당연히 그거야 성경대로 해야 되겠지만, 내용뿐만 아니라 선교의 방식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거가 전체입니다. 근데 너무나 거기다 인간적인 걸 많이 섞어버렸어요. 선교학 들어가면요, 뭐 저도 뭐 신학교에서 그냥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은 선교학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더 선교를 못하게 만들어놔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하도 복잡하게 사람들이 다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자기네 교회는 선교적 교회래요. 다. 심지어 선교적 교회를 갖다가 해외 선교하지 말라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선교를 완전히 개념화 시켜버리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밖으로 나가면, 내가 세상 나가면 다 선교인데 왜 하필이면 그 문화도 다르고 그 사람들 거슬리게 가서 복음 전하냐?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 말고, 그죠?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항상 우리의 표준되는 성경대로만 여러분들 하면 됩니다. 성경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단순해요. 성경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한 몇 분 동안은요, 제가 이 마나타 비전 교회에서, 저희 교회 이름이 마나타 비전 교회예요. 제가 개척해서 섬겼던 교회가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그 교회 이름을 갖다가 공모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다가 인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도저히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건물을 또 주셔갖고 감사하게 이제 나오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좀 짓자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공모하고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마라나타하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1위가 마라나타, 2위가 비전. 그래서 두 개를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마라나타 비전 철치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훈련이 됐으면 정말 선교에 완전히 다 꽂혔어요. 정말 초대교회를 담기 위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 되면서 이렇게 같이 같은
기억들이 계속 나는데 좀 하나님 은혜죠. 100%.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한 다음에 첫 2년 동안은요 전통적인 선교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선교 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정말 그냥 많이 보냈어요. F5를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주로 이란, 이라크, 터키, 이스라엘, 그다음에 주로 이제 무슬림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서 저희들 참 매번마다 선교 훈련하고 우리 선교 그 훈련 받지 않으면 아예 그냥 리더도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고 해서 그냥 온 교회가 정말 선교로 그냥 충만하게 다 잘 지냈는데 3년째 문제가 좀 생겼어요, 교회에. 근데 그 문제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기존 선교 단체와 결별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 같이 이렇게 아예 완전히 선교적인 그 교회를 만들겠다. 참고로 선교적 교회 제가 얘기하는 정의는 이겁니다. 그게 성경적 정의인데 선교적 교회가 뭐냐? 우리 영어로 미셔널 처치라고 그러죠. 선교적 교회가 뭐냐 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말로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교회. 멋있죠?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게 되면은 기존 전통적인 선교 방식을 하는 선교단체하고는 처음엔 좋은데 좀 지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큰일이에요. 아니, 선교적 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선교단체를 모르고 선교단체하고 끊어버리면 그건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정말 특별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몇 달 지났는데, 제 생각 한 3달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났습니다. 2009년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때 제가 선교를 배웠어요. 그 전까지는 아웃리치밖에 몰랐으니까 열심히 가서 그냥 무조건 그냥 가서 F5 알죠, 여러분? 그죠? 가서 그냥 무슬림이니까 우리 재워주니까 그냥 들어가서 같이 자고 복음 전하고 또 떠나고 하는 그런 것만 주로 했었는데 갭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선교가 바뀐 걸 처음 알은 거예요. 2009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주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그냥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협력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가서 열정적으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선교는요, 오늘의 선교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 위해서는요, 그죠? 내가 가서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Where? 어디에 가서 선교하느냐예요, 여러분. 전략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로 한 곳에. 왜냐하면 지금 0.001%, 0.1%도 안 되는 그런, 아까 그걸 무슨 종족이라 그랬죠? 미개척 종족이에요. 외워놓으세요, 이거는. 미개척 종족. 영어로 하면은 MUPG예요. M자는 Most Unreached People Group. 그래서 MUPG 혹은 미개척 종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개척 종족을 찾아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선교사들 보내면요, 죄송합니다, 97%는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고 계세요. 안 가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물론 다 가야 되죠. 가면 좋죠. 한국도 선교 많이 해야 되고, 미국도 많이 가서 선교해야 되고, 필리핀도 가서 선교 많이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이 투성인데, 그런데 조금 더 그래도 성경이나 또 우리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략적으로 주님이 알려주신 주신 지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가장 복음화가 안 된 종족이 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나와 있어요. 어느 나라가 그런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갖다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어디에 가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자, 그래서 그런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2009년부터 소위 그 전통적인 방식에서 저희가 벗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제 소위 킹즈 미션. 우리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가 주도하는 미개척 종족 선교를 갖다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한 1년 동안은요,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다 교육시켰어요. 뭐 좋은 선교사라는 선교사, 또 그런 강사, 또 뭐 이런 좋은 분들, 현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셔다가요 1년 동안은요 완전히 이 킹스 미션에 대한 교육만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선발해서, 제가 그냥 우리 자매인데 자매를 갖다가 한 사람을 선발해서 인도 보내서 이제 그 훈련받게 해서 그 사람을 다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했어요. 미리 선교사 파송해야지만 이게 다 우리 케어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 몇 달 준비 거쳐서 그 선교 훈련을 한 다음에 간 것이 이제 그 인도가 이렇게 가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한 1차, 2차 선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1차, 2차 선교를 갔다가 20년, 또 21년, 또 여름방학 때 또 우리 학생들도 갔어요. 우리 유스 그룹 학생들이.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현재 사역자를 위한 기도, 현재 가면은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현재 사역자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서 또 그 사람들 이렇게 축복해 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을 사역 하던 장면이고,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밑에 있는 사진은 우리 이제 2차 선교 때는 우리 유스 그룹,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유스 그룹이에요.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3학년 이상 갈 수 있는데 가서 이제 이게 인도 학교예요. 또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저희들이 왔다고 하니까요 공립학교도 다 열어주더라고요. 다 열어줬어요. 가서 강당 크게 해서 아이들 다 모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냥 뭐 마음껏 복음 전하고, 우리 학생들이, 유스그룹 학생들이, 그 다음에 가서 스킷 연극도 하고, 또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또 영접기도 따라하고, 정말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 1년간은요 그냥 우리가 가서 무조건 했어요. 그걸 가지고서 1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물론 우리가 아우리치는 아니었어요. 아우리치는 아니고 사역자가 거기 다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가정교회도 있고 사역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그 옆에 있는 동네나 좀 먼 동네를 가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사역자가 너무 적었고 또 훈련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아까 봤지만 뭐 8,000명씩 가서 다 예수 영접시키고 했잖아요. 한 번에 가서. 또 우리 유스그룹에 갔을 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대량으로 이제 가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돌보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좀 더 성경적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이제부터는 3차 선교로 나갈 땐 이렇게 안 한다. 평안의 사람을 갖다가 미리 다 그 현지 사역자들이 다 먼저 가서 다 할 수 있도록, 또 안 되면 우리가 직접 가서 평안의 사람을 갖다 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가정교회를 개척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1, 2차 선교 때 그렇게 대량으로 씨뿌림 선교를 하다가 여기 한계를 느끼고 좀 더 정말 이제는 제자 삼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완전히 다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의 사람 아시나요? 평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이 person of peace 혹은 man of peace라고 얘기하는데 평안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러 동네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여러분을,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차도 대접하고 뭐 음식도 대접하고 한 사람이 있어요. 동네 처음 전도하게 되면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의 복음을 쉐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 물어봅니다. 형제님, 이제 또 다시 와서 내가 우리 형제님 가족 전체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친척 전체를 갖다가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어느 날 여러분 우리 다 모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 하는 사람,
전체 그 식구들이나 가족들을 갖다 더 모아서 다시 한번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람, 그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예요? 평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사실 그 평안의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은 그때 당시는 했어요.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인도 동네나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동네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으면요, 당장 신고가 들어가요. 당장 잡혀갑니다.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그 사역자들이, 그 맡고 있는 사역자들이요, 가서 그 평안의 사람을 갖다 다 섭외를 하는 거예요. 미리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만들어 놓고 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몇 날 며칠 그 사람들을 갖다 모아 놓으십시오.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미리 모아놓은 그 평안의 사람 집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기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2차 선교를 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요, 무슨 태양광 램프, 정수기, 또 무슨 어떨 땐 또 공연한다고 부채춤, 태권도 시범 따고 별걸 다 했어요. 풍선, 아이들 먹을 것도 가져가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금, 은, 동, 전대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죠. 심지어 자기가 쓸 생활 필수품도 가져가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100%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2번까지는 가져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탑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오직 복음만 들고 간다. 예. My story, God's story. My story는 간증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 제시. 딱 두 가지. 철저하게 내 간증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 만난 후에 그 모습을 갖다가 명확하게 전달하고 궁금증을 갖게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사람이 그냥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명쾌하게 딱 두 가지만 준비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12주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확정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가 이제 2021년 12월 달에 가서 임무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고, 이제는 뭐예요? POP를 통해서, 사실 POP 같으면 한 가정이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한 20명, 30명, 물론 이제 많을 땐 또 많이 모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80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단기 교회 개척 선교팀이 구성이 되는 것은 저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3사람 내지 4사람인데 4사람은 좀 많은 것 같아요. 3사람이 딱 적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에 가게 되면은, 또 다른 미얀마에 가게 되면은 3사람이 한 팀이 돼서 거기에 이제 통역하는 담당하는 사람도 붙고, 또 운전사도 같이 갈 거고, 평안의 사람도 이제 현지에 가면 있고, 또 현지 사역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전체가 다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가서 이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하는데, 가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갖다가 마을 진입한 다음에 힌디어 찬양을 하면서 예배로 시작하고, 팀 소개, 간증, 복음 지시, 그 다음에 영접 확인, 영접 기도, 그 다음에 거기는 그 인도 같은 경우는 핍박받는 곳이기 때문에 세례도 직접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 병행합니다. 좀 지난 다음에 세례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알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핍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신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거기서 작정하는 분에서는 그 자리에서 세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헌금하고, 또 가정교회 지도자를 임명하고, 마지막에는 되게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병자하고 정말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가서 여러분들이 그 평신도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머리 얹고 손 얹고 기도해 줬는데요, 엄청난 역사 일어납니다. 정말로. 예, 성령의 표적이 거기에 나타난 것을 봅니다. 인도에 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그 우리 평신도들이 경험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선교 갔다 오면요, 그 사람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성령 충만한다, 뭐 성령의 역사,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실제로 선교지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 같다가 자기가 직접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정말 병이 나아. 정말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이 있을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경험하고 와서요, 매년 가는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우리 이민교회였으니까 우리 주로 이제 저희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한 80%였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래서 거의 뭐 그런 분들인데 선교지에 자기 휴가를 갔다가 우리 모토가 그거였어요. 휴가는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선교들 1년에 가장 귀중한 휴가는 전부 다 그냥 선교지에 쓰는 걸로 아예 작정을 합니다. 하고 그냥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인도 선교는 다 갔다 오고 또 뭐 매년마다 가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가정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선교 전략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에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다 나와 있어요. 뭐 그것만 아니라 다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시다가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들과 사역하시다가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70인을 보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다 겪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다 겪었어요. 저기 계획, 진입, 뭐 자세한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 하겠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서 단기 선교로 가서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부분입니다. 복음 전파, 요 부분.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서 전체 그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하는 게 전체가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맡아서 같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리시고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하는 그 모습들, 사진들이 좀 몇 개 나와 있죠. POP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새는 여기 가정교회도 방문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가정교회들 같이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같이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좋아요. 우리가 이제 가서 이렇게 하우스처치 리더, 가정교회 지도자를 갖다가 POP를 통해서 가정 편의 사람을 통해서 세운단 말이에요. 세우고 여러분들 떠나죠. 여러분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게요? 그 다음에는 현지 사역자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훈련시킵니다. 그죠? 여기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놨는데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POP 트레이닝, 하우스 처치 리더 트레이닝 해서 이렇게 쫙 그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다 잘 셋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말로 인프라가 잘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선교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현지 사역을 다 해서 이 교회와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정말 이 킹스 미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뒷작업을 다 우리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새신자가 어떻게 하우스처치 리더가 되고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하우스처치 패스터로 또 로컬 처치 패스터로 이렇게 쭉 가서 성장하느냐 하는 그런 이미 다 그 단계와 그 훈련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 중에서 좀 이렇게 영어도 하시고 괜찮다 그러면은 뭐 한 6개월씩 오셔도 좋아요. 인도에 오셔서 거기서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교육하고 훈련시켜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끌어 나가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로 와서 얼마든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인도는 저희들이 총회가 아예 마련되어 있어요. 이제 한 10년 동안에 저희 그 교회가 중심이 되고 또 안강희 선교사라고 이제 보내고
또 여러 미국에 있는 미주에 있던 한인 교회들이 협력을 했어요. 협력을 해서 한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인도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교회, 로컬 처치만 한 2,400개 개척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한 2,400명 그러니까 그 목회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가정교회로 따지게 되면 한 4만 개 교회. 그리고 실제로 주일날마다 잘 모이고 보고하는 가정교회가 한 2,000개 정도. 10년 동안에 영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혼자서, 그러니까 마라나타 비전 교회 혼자서요, 좀 이따 저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 3,000여 교회를 다 개척했어요. 저희들이. 아마 뒤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인도 리더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또 목사 안수도 시키고 또 이제 또 훈련도 시키고 하는 그런 총회 목회자 모임에 대한 선교고 또 사역자 훈련하는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저희들이 이제 한 10년 동안 그죠? 딱 잘라서 보니까 한 3,000교회 그리고 또 로컬 처치 한 300개 또 그 중에서 이제 총회 등록한 교회가 한 400개 되고 우리 사역자 또 한 400명 정도 길러내고 괜찮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씨뿌림 대량 그 전도 활동으로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평안의 사람을 통한 가정교회 개척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쭉 해나가는데 쭉 이어오다가 우리 2016년서부터는 선교지를 갖다 좀 많이 확대했습니다. 남아시아, 네팔, 미얀마 또 뭐 거기 나와 있는 중동, 터키, 이스라엘 그건 전에부터 하던 데인데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이제 우리 자체 내에서 교회 자체 내에서 그 미전도 종족 개척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다 보여주고 또 IMB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도 괜찮은 그 선교사님 다 초청을 해갖고 하나의 컨퍼런스를 갖다가 우리 교회가 개최를 해서 주변 교회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협력해 나가자 해서 한 3교회가 함께 샌프란시스코 주위에 있는 3교회가 함께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이 교회도 좀 그렇게 주변 교회 다 모아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 다 모아서 이런 컨퍼런스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갖다가 바꿔야 됩니다. 목회자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2016년서부터는요 그 세계 교회를 갖다 제자화시키자 하는 그런 목표로 여기 나와 있는 뭐 중국, 일본, 뭐 튀니지아 뭐 등등 이렇게 다니면서 주로 이제 이거는 현지 사역자들 이렇게 교육하고 바꿔 나가는 그런 사역을 좀 하다가 2019년에 이제 은퇴를 하고 1년 빨리 은퇴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세면을 통해서 지금 5년 반 동안 이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앞으로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더 해도 되겠죠. 그죠? 괜찮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선교의 그 흐름과 그리고 어떻게 해왔냐 주마간산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좀 밑그림은 그죠? 좀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전히요 왜 교회가 주도해야 되지?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좀 핵심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설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가 주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갖다가 좀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 잠깐 좀.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있구나. 내가 못 봤어요. 여기 있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는 선교단체도 아니고 전문 지식도 없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특별히 이제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왜 선교까지 교회가 주도를 해야 하나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더라고요. 대부분 성도들 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선교는 그저 그 교회가 수행할 여러 기능들 중에서 예배, 양육, 또 뭐 교제, 사회봉사, 차세대 뭐 많잖아요. 선교 그 중에서 선교 하나로 이렇게 가지고서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2000년, 3000년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본질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갖다가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선교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수행하라고 만들어준 사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은 다른 교회에 특히 이제 장로님들 굉장히 언짢아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왜 그렇죠? 선교에 대한 정의가 올바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건데 그 사람 쓴 걸 약간 바꿨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저게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죠? 라틴어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교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도 안 나오듯이. 근데 명확하게 선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선교에는. 근데 제가 보기엔 저게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선교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시는 전체 행위, 전 과정을 가리켜서 선교라 그래요. 너무 복잡한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전체 과정이 선교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 그는 해외 나가서 뭐 복음 전하고 뭐 봉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냥 이렇게 선교를 아주 작게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선교를 갖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러면 이렇게 무시한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이렇게 축소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선교의 책이죠. 그죠? 구약 성경이 선교의 책인 거 아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맨 끝에 구약 성경을 갖다가 딱 두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또 하나는 뭐였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선교의 책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냥 선교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선교의 책, 선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역사가 완성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인류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개념을 갖다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단순한 하나의 펑션이 기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선교는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목회자들도 예배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맞아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선교는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천상 교회에 가면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요 예배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배 교제 같은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끼리 교제하는 그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밖에 남지 않습니다. 선교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지상교회에서는 어때요? 전투교회라 그러잖아요. 아직도 예배가 없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슴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7편 보면 얼마나 우리 옛 언약의 구약 성도들도 그 선교적인 그 마인드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그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하고 선포하면서 예언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어느 정도로 여러분 선교에 대한 그러한 그 열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제가 보기에는 예배와 선교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선교의 연료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막 나한테서 팽창합니다. 불붙듯이 올라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마치 압력솥에 이양 막 그 압력이 차듯이 내 안에서 그 열정으로 그냥 가득 차잖아요. 그것이 폭발되는 게 뭐예요? 선교로 폭발되는 겁니다. 그러면 짐 엘리오트처럼 에콰도르 가갖고 자기 삶을 다 바치는 겁니다. 그죠? 예배는 선교의 연료입니다. 그 연료로 예배가 없는 땅에 우리 안디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막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거, 예배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만 회복하고 이게 선교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합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아합 아시죠? 캔서시티. 저도 가서 한 일주일 거기서 저 하고 했는데, 기도하고 했는데 24시간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요. 너무 좋아요. 예언 은사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치유사역.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변질하는 겁니다. 마이크 비클. 뭐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한계예요. 그 한계. 그게 선교로 폭발돼야 됩니다. 예배가 선교로 폭발하지 않으면 그냥 은사주의로 그쳐버려요. 그러나 뜨거움이 없이 주님을 향한 그러한 그 열정이 없이 열심히 그냥 막 여사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갖다가 나가자 하면서 선교를 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건 죽은 행실이라 그래.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죠?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하고 선교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상교회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핵심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지식,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영광이요 온 땅에 가득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빠진 복음이 많죠. 여러분 온전한 복음은요 반드시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모든 목적과 그 모든 동기와 모든 그 전체 과정이요 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해서 선교가 빠져버린 교회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복음은요 선교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를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교회가 어때야 된다고 하는 그 디자인이 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죠? 거기 그 고백을 기초로 이 반석이 바로 그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 아시겠지만은 그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음부의 문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에도 the gates of Hades 혹은 the gates of hell 그렇게 되어 있어요.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게 뭡니까? 음부의 문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의 영역을 대표하죠. 옛날에 그 성이라 그러면은 성문을 갖다가 빼앗게 되면 성문만 빼앗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 전체를 갖다 내가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성문 차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체를 다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지금 그 마귀가 빼앗아 갖고 자기 졸개들 다 세워놓고 나서 거기서 지금 뭐 빼앗아서 있는 불법 점유하고 있는 그 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변에도 있고 일본에도 많고 열방에 가면 인도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 음부의 문들을 가서 부셔버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공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니, 문이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음부의 문은 공격 못해요. 교회가 공격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냐면은 마귀의 공격에서 교회가 보호되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가스펠송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뭐 그런 곡 있죠, 그죠? 제가 목회할 때는요, 그거 못하게 했어요. 가사 바꾸라 그랬어요, 제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의 문들을 가서 공격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한 기능이 아닙니다. 뭐예요? 본질입니다. 모든 교회, 교제, 양육, 또 차세대, 또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선교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델, 아까 얘기했죠, 그죠? 초대교회 보면요, 왜 그렇게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갖다 그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아, 옛날에 초대교회가 이랬으니까 너희들 참 좋아라. 천만에. 그거 아니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읽을 때요,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귀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교단체가 선교를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초대교도 그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라비안 18세기에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들은 뭐 최초의 개신교 자발적인 선교 운동 전부 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전부 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선교한 걸 보십시오. 정말 이 1700 그때가 27년인가요? 27년인가 소위 골든 서머, 우리 진젠돌프 설교하면서 막 분열됐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면서 회개하고 거기에 그 성령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일어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잘 아시는 24시간 기도 운동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48명의 젊은이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번갈아 가면서 1시간씩 24시간 기도해서 그게 100년 가잖아요. 100년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선교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기도, 부흥, 선교. 항상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부흥으로 이어지고, 기도, 부흥, 그 다음에 그 부흥이 일어나면 그 폭발이 어디로 가냐면 선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인도 제도의 두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그때 당시에 덴마크형의 세인트 토마스 아일랜드에 사탕수수와 카카오 농장인데 노예만 받아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는데 노예만 받고 안 받아주니까 자기라도 노예로 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한. 물론 덴마크 정부가 공식적으로 노예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안 받아주고 실제 그냥 노예 생활 그대로 했습니다. 신분은 물론 딱 백인 노예가 딱 둘밖에 없었어.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낮에 똑같이 일하고 밤에는 성경 공부시키고 해서 그 동네를 그 섬 전체를 다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모라비안 선교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진젠돌프가 살아있을 30년 동안에 여러분 226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 숫자는요, 지금 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에
18세기 그때 1732년까지 개신교에서 보낸 선교사 수보다 더 많은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한 200년간 이 모라비안 교단에서 그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 수가 자그마치 3,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역할한 것을 여러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께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네 번째, 마지막 때 왕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가 처한 환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점이 달라져야 하는데, 만약 지금 이 중세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은 깨어있는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왈도파, 아니면 무슨 수도운동, 또 롤라드파, 우리 위클리프, 그다음 그 후스파, 정말 깨어있는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죠? 깨어있던 그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소속돼서 함께 그 운동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 지금이 이 종교개혁 시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칼빈이나 루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갔을 겁니다. 깨어있는 교회라면은.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셔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앞당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대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이나 저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그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다 떠나갑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해체돼 버려요. 풀어져 버립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원어 성경, 혹은 특히 영어가 잘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게 그 원어에 스퓨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스퓨도. 그게 뭔가 하면 speed is coming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갖다가 speed 뭐랄까 재촉하라, 아니면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갖다가 아주 hastening 재촉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딱 정해진 어느 날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주님만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만 아시겠죠. 아들도 모른다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아들도 알겠죠. 그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침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좀 게을러서 좀 부부싸움 좀 하고 그런 날도 있겠죠. 노아인데 뻔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이 늦어졌어요. 실제 예상되는 날짜보다 방주가. 하나님께서 6개월 너무 늦어진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요 날을 정했으니까 비 내리겠다고 심판하시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물론 더 앞당겼을 거예요.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들을 갖다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주의 날을 앞당기라고 하는 겁니다. Speed is coming. 앞당기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어요. 뒤로 연기도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게을렀어요. 특히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게을러갖고 만약에 종족들을 갖다 개척 안 하고 그냥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못 오세요. 주님께서 기다리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쭉 이렇게 해보니까요, 매일매일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100%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께서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기도는 꼭 하세요. 반드시 마지막 때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그 부흥은 여기도 부흥이 임하겠지만 현지에 임해야 돼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정말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순식간에 그 남아있는 4,800 종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을 빨리 우리가 앞당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개척하는, 교회가 주도하는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왕의 선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킹스 미션이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